우리 김현지 목사님께서 실은 키는 작은 것도 나이는 많습니다. 항상 같이 학교 다닐 때 제가 형처럼 보였는데 제가 빨리 좀 늙었어요. 인생 자체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여기 연기교회도 와 있는가요? 아산교회만 있는 거죠?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다 어머님밖에 안 계시네. 또 예비 엄마도 계시고 같이 우리 어머님들 자녀교육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아산교회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연기교회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 순간순간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 모레 말씀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학부모 교육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내용 저희들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의 나태한 마음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눌 주제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주제로 같이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자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육을 배울 건데 아이들이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됩니다. 이 성인하고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 자율입니다. 이제면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뭐냐면 자율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래서 성인은 결국은 언젠가는 자녀들을 어떤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혹시 엄마가 중간에 없을지라도 부모가 없을지라도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게 성인인 겁니다. 결국은 교육이라는 건 결국은 성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당당한 식물을 먹는데 그 장성한 자하고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뭐냐? 장성한 자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발걸음을 정하고 그 걸음 안에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자율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율이라는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부모가 아니면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기간은 부모를 떠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학부모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자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쉽게 가면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이 더 어찌 보면 본질적인 문제인지
그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겉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학부모님들이 바쁘겠지만은 자녀들을 보면은 순간순간 조급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만 생각해서 왜 지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왜 지금 요즘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리듬을 보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것을 조금 찾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을 하기 전에. 가끔 이제 우리 이제 다 여기 뭐 이제 청년이죠. 이쪽은요. 예, 이제 나중에 아기를 낳아야지 이제. 근데 우리 가끔 보면 이제 결혼하신 우리 이제 어머니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또 남편장에 출근 이제 해주고 나오고 나면 이제 오전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줌마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이제 집에 있어요. 이웃집 아줌마들 같이 놉니까? 같이 뭐 어디 한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 차도 한잔 마시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차 마실 때 보면요. 과간입니다. 실은요. 여러분, 주인집 아줌마가 차를 대접해주면 여러분, 찻잔이 중요한 거예요? 차가 중요한 거예요? 예? 말은 또 그렇게 잘해요, 말은. 그러면요, 실은 정상적인 사람은 실은 차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냄새를 맡고 있는지, 맛은 어떤지, 또 따뜻한 느낌을 통해서 내게 몸이 어떤 마음을 반응하는지, 실은 그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차를 마시는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찻잔 딱 내오면요. 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못 보던 컵이요. 못 보던 이게 찻잔이에요.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아, 차 색깔이 왜 이런 색깔인지. 그래야 되는데 이 커피잔 얼마짜리냐 물어봅니다. 어디서 샀냐? 성질 깊은 아줌마는 얼른 먹고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보고 뭘 보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아니면 신나냐? 쉽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은 무엇이 근본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실은 실제로 우리 삶 보면요. 겉에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생각하자. 올해 우리 화성 같은 경우도 고3에 13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고3을 둔 학부모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 그 작년에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한지 몰라요. 진로 상담도 있고 그러는데 뭐 수능을 어떻게 하니,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 고3을 어떻게 보내야 되니. 근데 교제를 하다 보면 요즘 우리 자매님들은 진짜 똑똑해요. 진짜로. 얼마나 똑똑한지 뭐 수능 배점이 어떻게 되고 과목은 뭐가 있고 수능 시험 시간까지도 알고 있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건 다 잘하는데 수능을 왜 보죠? 그러면 모릅니다. 여러분 수능을 왜 보죠? 알지만 표현이 안 되죠. 뭔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시험이니까. 그러면 수능이란 것은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냐? 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능이란 시험을 보는 거냐?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쭉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수능 시간, 뭐 배점, 과목 이건 껍데기예요. 실은요. 수능이란 건 저도 이제 첫 직장이 교육부에 있었는데 원래 수능은 4가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고력.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까? 네? 어디서 들은 건 다 있죠. 아마 초등학교 보면 무슨 학습지 뭐 사고력 증강 뭐 실은요.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수능이란 건. 근데 4가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정밀성입니다. 세 번째가 융통성입니다. 네 번째가 독창성. 혹시 창의력이라고 들어봤어요? 창의력. 실은 수능은 이 4가지의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실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양성은 뭐냐면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 다양하게. 그래서 결국은 수능 문제도 문제 유형이 다양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많이 알아야지 맞히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그랬잖아요. 많이 암기하고 많이 알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성은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정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 3만원 아이들, 정밀성에서 문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애들은요, 1번이나 2번 비슷하게 생겼거든. 금방 1번이나 찍어버립니다. 근데 정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틀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은 다양성 문제보다는 정밀성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 배점이 높은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융통성. 여러분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저 형제는 융통성이 없어. 저 자매는 진짜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뭐냐면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입하는 능력입니다. 한 가지를 알고 이것저것 다 대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실은요, 융통성이 여기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대부분 우리가 서울, 고려대, 연세대 이런 중요한 학교를 들어갈 때 판정이 되는 문제가 이 두 가지 유형 문제에서 가림이 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서 가림 나요. 만약에 최고 클래스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납니다. 독창성. 어떤 것이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것을 풀어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관계를 지어서 풀 수 있는 능력. 그게 창의력, 독창성입니다. 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양성이나 정밀성이나 융통성이나 창의력은 공부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건 하나의 사람이 어릴 때부터 다양성을 배우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 기질을 가져야 돼요. 정밀하게 산만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상시에 가져야 돼요. 그건 공부를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밀성은. 그 정밀성이라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부를 하면서 정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애들이가 놀면서 부모랑 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융통성이 뭔지를 배워야지 그 융통성 있는 사람이 공부, 지식을 통해서 융통성 있는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요, 평상시 안 자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 이런 기질들을요. 어릴 때부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지 창의력을 가지고 독창성이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그냥 책 앞에 놓고 공부시키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한 번만 생각하자. 무엇이 더 본질인지를 생각하자.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자녀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녀와 부모란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정의가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여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상봉을 통해서 옆에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야곱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부모는 뭐냐면은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주의 종,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주의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계는 내 자식이지만 결국은 누굴 위해서 우리가 자녀교육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키우는 것이 자녀교육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많은 욕심과 아집 속에서 자녀를 내 것처럼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실은 그건 잘못된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녀는 주의 종에게 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정확한 부모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랍비라는 이 선생이 많은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조그마한 7살, 5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순전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이제 내가 먼 길을 떠나니까 갔다 올 동안에 자녀들을 잘 같이 양육하고 기다리라고. 내가 몇 달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이 이제 아버지는 떠난 겁니다. 랍비가.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 사고가 납니다. 집에 놀러 갔다가 어떤 아이가, 그 2 아들이 집에 놀러 갔다가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타 죽어요. 불이 타 죽습니다. 이 아내는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자녀를 다 묻고 누굴 기다려야 돼요? 이제 남편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다가올 날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이 소식을 다시 전해야 될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남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맨 먼저 이제 인사를 하고 누굴 찾겠어요? 자식을 찾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딱 앉습니다. 여보, 한마디 합니다. 저 끌 수 있죠? 네, 꺼도 될 것 같은데 잠도 오고 그러니까. 네, 추워야지 뭐 따뜻하면 잠오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에게 있는 보물 있잖아요. 그 보물 하나님이 주라 그러니까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이해해요. 아, 잘했다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주려 했으니까 주는 거 아주 잘했다고. 잘했다고. 실은 그게 부모의 위치예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부모의 역할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부모의 모습, 종입니다. 종. 종은 어떤 종이 하나님 보실 때, 주인이 볼 때 종은 가장 이쁘게 보이냐면 똑똑한 종일까요? 성실한 종일까요? 성실한 종이 중요한 겁니다. 종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 자세가 뭐냐면 성실한 부모를 통해서 훌륭한 자녀가 양성됩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똑똑하니까 자녀들이 올바로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똑똑하게 시킬지 몰라도 그러나 사람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인간교육이 그렇잖아요. 지금의 일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의 부모님들은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많이 못 배웠어요. 과거의 부모님들이 훨씬 배우지 못해도 심지어 글도 몰라도 훌륭한 자녀들이 훨씬 더 지금 세대가 기성세대가 더 많잖아요. 훌륭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똑똑한 아이들은 많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없어요. 부모는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부모님들은 젊은 사람들. 실은요.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못 키울 거야. 누구 자매는 막 똑똑하고 막 대학원도 나오고 막 돈도 많아가지고 뭣도 많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가 길러질 거야.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사람 죽입니다. 실은요. 부모는 배운 거 못 보여도 나는 부족하더라도 성실한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자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성실하다란 말을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일관성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일관성. 그래서 부모는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두 가지라도 일관되게 성실하게 쭉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올바른 교육이에요. 그리고 교육은요. 신앙생활처럼 결국 인격을 성장시키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도구가 만약에 6가지다. 그러면 한 가지 잘못하면 다 깨지는 겁니다. 반대로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까지 다 잘하게 되어 있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많은 걸 못 줘도
한두 가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올바르게 성실하게 일관되게 가르친다. 그럼 그걸 통해서부터 아이들이 다른 것까지도 다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교육은, 부모는 일관된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많은 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항상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A가 좋다니까 A 가르쳤다가 또 한 달 뒤에는 B가 좀 더 좋다니까 또 B 가르쳤다가 또 어떤 때는 또 C가 더 중요하다니까 또 C 얘기했다가 다시 또 옛날에 또 돌아가고 또 A를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겪어보면 애들도 다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얘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들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빠 말보다는 엄마 말이 조금 신뢰가 있고 또 엄마 말보다는 선생님 말이 조금 더 신뢰가 있고 그렇게 다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스운 얘기지만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유치부 애들이 교회 학교에 앉아가지고 들어요. 저도 이제 유치부 애들이 공과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 애들 볼 때마다 깝깝해 죽겠어. 저도 깝깝해 죽겠어. 이것들이 사람인지 이게 뭐 참 뭘 알아먹는지. 근데 공과 말씀을 딱 끝나고 5, 6세, 7반이 있는데 딱 지나 나오는데요. 공과 끝나고 나오자마자 옆에 있는 한 5살인가 6살인데요. 조금 아이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앉아가지고 딱 보면서 말씀 잘하네. 다 놀랬잖아요. 선생님 저도 놀래고 황당하더라고. 얘들도 말씀을 준비해서 했는지 그냥 엄격결에 자기 능력대로 했는지 즉흥적으로 했는지 다 합니다. 얘들도 다 판단해요. 부모는 일관된 것이 주의 종으로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의 위치로서 가장 기뻐하는 좋은 모습이 바로 성실한 부모다. 성실하지 않는 것, 일관되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비교육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면 그걸 따르고 싶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일관되니까. 그 뜻이 안 변해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잖아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2절, 13절, 14절. 욥기 23장 12절로 14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더 일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세우면 반드시 그 일이 작정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안다.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신뢰가 깨진 거예요, 실은. 부모가 실은 살아오면서 점점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모가 이것만큼은 성실하다면 그걸 통해서 많은 큰 교육의 효과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아이들한테 주어집니다.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정신분열까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실제로 서울 쪽에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100명 중에 82명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정신검사를 해봤더니 82%가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실제 테스트 해보면 그래요. 실제 테스트 해보면.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일관되지 않는 부모의 모습과 말과 행동,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주교에 있을 때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대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대화법에 대해서. 교육적인 대화법.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걸 듣고 나면 이제 마음이 더 깨우쳐지잖아요. 야, 좀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대화법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대화를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둘째 누님 댁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거실에서 뛰노는 거예요. 뛰노니까 저희 누님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역시나 뛰놀다가
탁 쪄있는 컵에 물컵이 있었는데 그걸 탁 엎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평상시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으이그하고 너 이리 와 할 건데 이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며칠 전에 교육적인 대화법을 받으니까 그걸 딱 그랬더니 화를 딱 참더라고. 화를 참고 그 아이의 조카한테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왜 만드셨죠? 물어봅니다. 옛날 같으면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뛰지 말아야 되는데 막 혼내고 그럴 텐데 뭔가 좀 해본다고 한 말이에요. 그 아이가요.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황합니다. 더. 아니 내가 물을 엎지렸는데 왜 눈을 만들었냐고 물어보니 이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실은 그 일관되지 않는 행동. 여러분은 교육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이한테는 더 이것이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정서적으로 당황해요.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매를 때려야 돼. 차라리 일관돼야 돼요. 그래서 옆에 제가 보다가 누님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아이를 뭐라고 눈이 동그래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왜 눈을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왜 엎지는 것에 대해서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아이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왜 닫냐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 방어 본능이라는 게 더 커요. 어른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좀만 어려운 게 있으면 모든 걸 닫아버려요. 마음도 닫고 모든 걸 안 보려고 닫아버립니다. 저도 꼬맹이 지금 딸이 늦둥이로 태어난 애가 있는데 이제 2살, 3살 돼가는데요. 자기가 좀 무서워하고 자기가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러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러고 있어요. 애들 본능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닿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엄마 말은 듣긴 듣는데 따르고 싶진 않아. 네,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되지 일관되는 게. 일관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모의 자세는요. 일관된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것은 성실하게 항상 일정하게 실은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죠. 그때 혹시 가끔 그런 숙제 내줬잖아요. 그 지 잡는 날 정해가지고 지 잡아오기. 우리 아사는 다 도시에서 그런 거 없었죠.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없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선생님이 그 숙제를 내거든요. 이번 주는 지 잡는 날이니까 온 동네 온 학교 다 지 잡아야 돼. 그날은 주말에. 그래서 월요일 날 올 때 쥐꼬리 2개씩 갖고 와야 됩니다. 잘라갖고. 뭘 아예요? 그럼 나만 이상해, 그러면? 그랬죠? 그런 거 없었습니까? 네. 그렇죠. 있는데 아시구만. 그래서 이제 그날만 되면 어때요? 지를 잡으려고 온 동네 애들이 막 주로 우리는 천정에 지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천정을 두드리면 한 번씩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면 그거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기절시켜가지고 옛날 그 큰 녹슨 가위 있잖아요. 그거 그냥 톡 잘라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꼭 지만 잡으려면 지가 어디 사라진 것 같아. 아무리 뜯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2마리 잡아가야 되는데 또 이제 1마리밖에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뒷꼬리를 또 반틈 잘라가지고 2개인 척해서 갖다 주고 제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그때는 거의 재밌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비교육적인 거예요. 교육은 날 잡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지금 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지가 있어요. 안 없어져요. 날 잡아 하는 건 비교육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은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날 잡아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해와 달과 절기를 지켰어요.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와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보면은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날도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냐? 결국은 어때요? 이날을 전날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했는 겁니다. 그게 위선적인 거고 비교육적인 거고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육은 항상 하는 겁니다. 날 잡아서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 항상 하는 게 뭐였냐면 이 잡는 겁니다. 이 잡는 거. 우리 어릴 때 이 있었죠? 또 우리 집안만 더러웠죠? 다 없는 책이에요. 지상에. 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머리에 있었어? 없었어요? 더러운.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 이제 근무 갔다 돌아오시면은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자기 전에 오나매를 딱 큰 방에 이제 촛불 가운데 앉혀놓고 찬빛이죠, 찬빛. 찬빛으로 이제 팍 뜩뜩 긁어내립니다, 이게. 그럼 막 이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 죽인다고 막 누르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나만 재밌는 것 같아, 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올 때만 한 거 아니라 놀 때도 했습니다. 애들이랑 놀다 보면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양지인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 잡아주고 그랬죠. 이 잡아주고 큰 거 나오면 입에 넣어갔다가 왜? 아깝거든, 빨리 터치기가. 그러니까 입에 넣어놨다가 뱉어갖고 여기다 툭 터치면 그 스릴감.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잡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앞에 앉은 머리에 위가 돌아다니거든. 그럼 수업 시간에도 잡아주고, 놀 때도 잡고, 잠자기 전에도 잡고, 항상 이를 잡았어. 실은 그게 교육적인 거다 말이에요. 지금은 웬만해서는 애들 이가 없습니다. 실은 이가 지보다 더 많은 씨를 깔거든요. 확인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실은 교육이란 건요, 정말 그 어릴 때 우리가 이를 잡는 것처럼 항상 하는 것이 성실한 부모, 자녀를 교육하는 성실한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이게 성실한 주의 종으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부지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두 가지라도 내가 올바른 것을 부모 각자 나름대로 우리 자녀에게 나는 이것 세 가지라도 이것만큼은 아이들에게 꼭 심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결국 성인이 되기 전에 이것만큼은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걸 딱 가지고 성실하게 계속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환경 속에 보여주십시오. 그게 훌륭한 아이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부모의 위치가 뭔지, 그 위치를 통해서 부모의 자세가 뭔지 항상 생각하자 말이에요.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될까? 오늘 실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자유. 그럼 우리 시대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통계청이나 우리 국가기관청에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를 딱 나와 있습니다. 시대라는 이름이 나와요. 정보통신과학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를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학의 시대. 쉽게 하면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너무나도 많은 시대예요.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대학을 전공해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대학원까지 나와도 다 배우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의 대학은요, 전공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전공도 예전에는 묶어져 있는데 이제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모든 단과를 나눠가지고 계속 세분하게 나눕니다. 왜?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한 분야에서 너무 많아. 그래서 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 거냐? 과거에는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생명주기와 사회주기가 있어요. 생명주기가 길었을까요? 사회변화주기가 길었을까요? 한 사람이 태어나지고 죽는 그 한 시대의 시간이 더 길었을까? 아니면 사회가 변화되는 그 시간이 더 길었을까? 그렇죠. 과거에는요, 생명주기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내가 어릴 때 배운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안 배워도 사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산화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지식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습니다. 반대로. 사회 변화 주기가 훨씬 더 이제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는 동안에 사회는 한 번 변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지 않으면 이 사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거다. 그게 바로 정보통신과학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의 공부는요. 지금의 공부는 모든 걸 습득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내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아는 게 공부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공부예요. 지금 대학 전공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전공도.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네가 찾아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길을 열어주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시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가끔 애들이 놀고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 애들이 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걱정돼요. 애들이 너무 놀고 있으면 뭔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던지잖아요. 너 공부했어?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숙제 다 했어. 그럽니다. 여러분, 엄마는 공부했어. 그랬는데 애들은 숙제 다 했어. 그래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애들은요, 공부가 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공부했냐 그러면 숙제 다 했다 그럽니다. 숙제가 공부인 줄 알아요, 숙제가. 근데, 야, 공부? 뭔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합니까? 들어가 공부해, 그럽니다. 들어가 공부해. 그럼 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가고 자기는 숙제 다 했는데 또 공부하라니까 숙제를 다 했는데 왜 공부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지고 공부합니까? 아니면 허짓거리 합니까? 허짓거리 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뭔지를 몰라요, 공부를. 여러분, 공부가 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공부를 통해서 모든 걸 삶을 영위해야 돼요. 다양성도 배우고 정밀성도 배우고 꼭 방에 들어가서 책 보는 것이 공부 아닙니다. 엄마랑 아빠랑 뭐 놀이를 통해서도 다양성과 정밀성, 정말 세밀하게 장난감 쌓는 모습들, 그리고 융통성, 장난감 싸울 때도 여러분요, 이렇게 싸우면 더 안전하다. 이게 융통성이거든. 근데 이렇게 쌓았는데 뭐가 하나 부족해. 다른 걸 도구로 찾아내는 거예요. 장난감 아닌 도구를 찾아다가 얹어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게 차기력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평상시 어릴 때 길러져 있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길러져야지 그것이 나중에 지식에서 그런 모든 것을 습득하는 겁니다. 공부가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우리 시대는요,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가치관 자체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깨끗한 건지 더러운지 이것이 애매하게 바뀌어져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정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IMF 있었잖아요. IMF. 97년도에. 그때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취업 선호도 1위가 뭔지 아세요? 직장이. 그때 1위가 한때 뭐였냐면 무당입니다. 대학생들이 자기가 되고 싶은 취업 선호도 1위가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왜? 그 당시 무당이 억대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 사람들이 세상이 흉흉하니까 전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무당, 그때부터 무당 카페, 전 보는 카페, 이게 그렇게 성행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가치관이 혼란된 겁니다. 왜? 돈만 많이 번다면 그게 선인 거예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런 겁니다. 자기한테 돈만 든다면 그게 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이게 분명히 선인지 알면서도 많은 그게 좋은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여기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해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될 거냐.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모든 일의 출발은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죠? 내가 찾아갈 곳을 알아야 됩니까? 내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까? 내 위치를 알아야지 그때부터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목표는 알고 있는데 내 위치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교육학적에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
아이들한테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지. 제가 참 사춘기 때까지 해도 정신 못 차릴 때까지 공부를 못 했어요. 저희 오남매 형이나 누님들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수석이에요, 수석.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정말이에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근데 저는 뒤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볼 때 어쩌면 우리 집안에 누룩이에요, 누룩. 정말 누룩이요.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요, 이제 성적표를 가져오는 날입니다. 가져왔더니 성적 몇 등 했냐 묻지도 않더라고요. 묻지도 않아. 저는 갖고 와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래서 꼴등에서 좀 몇 금 올라왔는데 묻지도 않아. 근데 그날은 묻지도 않고요. 딱 앉으라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그때 뭐라 하냐면요. 동료가 나는 네가 공부 잘하는 거 원치도 않는다. 그리고 뭐 세상에서 돈 벌고 이런 거 원치 않는다. 네가 정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부 잘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근데 딱 하더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뭔지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당시 생각에 뭐 형이나 누님처럼 공부 잘한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을 안 받는 사람마다 한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네가 네 앞에 인생 가운데 네 앞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아본다면 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아는 게 왜 교육이지. 나중에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제가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요. 그 말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면 내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르신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젊은 사람으로서 내 위치와 말을 행동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답게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부모라면 내가 자녀의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란 사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강조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백성들 그들은 뭘 몰라봤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봤습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정도로만 대우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 정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사람이 누구냐? 그 가운데 나는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앞에 사람을 알아주기 전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때부터 내 길이, 삶의 목적이 정해지는 겁니다. 나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짐승이다. 물질의 한 일부이다 생각한다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십시오. 오직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근본이,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짐승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그게 깔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는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처럼 커야 돼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책 속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나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나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이들에게 너희가 왜 존귀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방향은 없습니다. 방향이 안 정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기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걸 위해서 부모가 교사가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삶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가끔 저희들은요 학부모 교육을 하면 요즘 애들이 학원을 다 다니잖아요. 솔직히 학원을 뭐 밤낮으로 다닙니다. 다니는 거 좋죠. 근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집회가 있습니다. 애들 집회가. 그러면 집회 보내야 됩니까? 그때도 학원 보내야 됩니까? 진짜 그러셔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 아마 대부분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진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요. 어떤 자매님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딸 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잘해요. 자매예요. 구원 받았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공부에 욕심이 많아요. 근데 전도 집회 시작됐어요. 근데 집회 끝나자마자 영재 그 반 시험이 따로 있어요. 이 아이는 영재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 집회를 자기간에는 참석 않고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변명이 다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참석 않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왔어요. 자매님이 교회 왔더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 아이가 밤늦게 공부하고 온 겁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밤늦게 공부하다 온 거예요. 다른 부모 같으면 고생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요, 바로 그대로 가방을 딱 벗은 것을 딱 받아가지고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너 나가라고. 너는 그런 아이라면 엄마가 같이 살 수 없다. 너 공부 꼴등이 좋으니까 나는 엄마는 네가 교회 가운데 말씀드린 거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 영재반 필요 없다. 그거 빠지라고. 필요 없다고. 너 오늘부터 학교 안 다녀도 상관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고요. 냉정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엄마를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말이 있냐면 엄마가 정말 그렇게 그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엄마가 내 사정을 몰라주는 마음 때문에 미웠는데 엄마의 분명한 내 삶의 목적을 보여주니까 훨씬 지금 마음이 편하대요.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된대요. 그것을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구원받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구원받는 거. 아이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이들 구원 문제 부모에게 달린 거예요. 구원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자신들이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존귀라는 것은 가치가 주어졌을 때 느끼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10만 원 쓰는 것이 아깝다. 그럼 내 존귀가 그 상황에서는 아닌 거예요. 10만 원 가치보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욕심도 나의 연약함도 내가 마음속에 부족한 것들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랑 속에 나의 존귀가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 거거든요. 구원 받을 때 우리는 그걸 느낀 거잖아요. 구원 받을 때. 실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희생했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누굴 통해서 존귀를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것만 깨달으면 안 돼요. 이제 실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실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뭘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또한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그럼 부모가 십자가에 죽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아이들에게 나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부모의 모습이 뭘까? 오늘 그것을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그게 뭐냐면 여러분,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칭찬. 훈계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칭찬은 아무나 하는 게 못합니다. 부모의 능력은요, 칭찬하고 위로하는 능력에서 부모의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인들도 훈계하고 책망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은 큰 깊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은요, 자기들을 칭찬해 줄 때 가장 큰 위로와 쉽게 가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칭찬하면 뭐 오만방자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할 만한 것을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무조건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칭찬해 줄 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모로서 항상 칭찬해 주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칭찬하고 믿어주기. 이게 중요해요. 칭찬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사들이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물인 고래도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그 조련사 앞에서 춤을 춰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말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면 그걸 통해서 가장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고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교재에 점점 떨어져요. 부모가 구원 받았는데도. 그리고 교재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고 왜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과정 환경이 뭐겠어요? 부모가 훌륭한 부모님인데 훌륭하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건 많이 있는데 칭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부모 앞에서 주눅 들어 있어요. 주눅 들어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 없으니까 남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어. 말도 잘 못해. 뒤에 앉아 있어. 결국은 좀 시간 흐르면 어딘가 가버립니다. 그때는 부모도 그 아이를 못 잡아요. 이미 늦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힘이 세져가지고. 부모가 믿어주고 칭찬하는 걸 통해서 그 아이의 정체성이 살려지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요, 가장 위대한 사도를 뽑으라면 누구예요?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앞에 갔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줬어요? 다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교제하기를 다 꺼려했어요. 쉽게 가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치가 없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위치를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의 도구가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그 제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칭찬합니다. 그가 어떻게 주를 본 것과 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한 것을 그 결과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정상적인 교제 생활이 된 겁니다. 그의 도구가 뭐냐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칭찬한 겁니다. 칭찬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행한 모습을 그냥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할 때요. 칭찬은 인격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버해가지고 우리는 또 오버할 수 있잖아요. 오버해가지고 인격을 칭찬하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 딸이 있는데 엄마가 밖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엄마가 설거지를 안 해놨어요. 아이가요. 의자를 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우리 어머님들은 그게 좋아요, 미워요? 너무 이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그냥 이쁜 짓을 하니까 너무 오버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런 이쁜 딸이 어딨냐고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착할 거라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격을 칭찬한 거예요? 행동을 칭찬한 거예요? 이거는 인격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착하대.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 이거는 인격을 칭찬한 겁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도 양심이 있거든.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착합니까? 제일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에서는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할지 몰라도 양심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엄마, 나는 세상에 제일 착하지 않아. 왜? 어제 엄마 서점에서 대금 훔쳤어. 그리고 며칠 전에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오늘 오면서도 나는 어떤 친구들과 싸웠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말을 듣고 더 자기가 괴로워져 버립니다. 인격을 칭찬하는 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누구누구가 엄마가 해야 될 설거지를 대신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엄마가 피곤했었는데 참 네가 나를 도와주니까 고맙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그냥 행동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그 도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바나바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권위자다. 이 권위자란 말이 뭔 뜻이냐? Son of encouragement라 그럽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칭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칭찬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 이름 자체가 사도 바울을 정체성을 가져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먹을 걸 사주니까 나는 귀한 자식이야.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니까 귀한 자식이야. 옷을 이쁜 걸 사주니까 귀한 자식이야. 그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서요? 믿어주고 칭찬해주는 그 말 속에, 그 행동 속에 그걸 아이들이 느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을 보면 칭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칭찬하는 것이 참 찾기 어려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으이구, 보면 깝깝해.
그래서 칭찬은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러면 엄마는 강제로 설거지를 시킨 다음에 칭찬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현재 상황에서 칭찬할 것을 찾아야 돼요, 부모가요. 적극적으로. 칭찬할 것을 기다리면 찾기가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나는 항상 우리 아이에게 칭찬해줘야 되겠다. 좋은 게 있으면, 칭찬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유료해줘야 되겠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유료해주고, 좋은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걸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다리거든요. 부모들이 기다려요. 어디 한번 해봐. 제발 좀 칭찬할 만한 거 좀 해봐라, 좀. 행동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자세예요. 한평에 가면요, 그 나비축제 유명합니다. 한평. 전라도 한평. 그 집회 갔다가 한평 나비축제에 그 전시된 나비를 봤는데, 그 중에 나비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참 재밌는 이름이 뭐냐면요. 어떤 나비가 딱 있는데 뭐라 됐냐면, 유리창 떠들썩 팔랑나비예요, 이름이.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유리창 떠들썩 팔랑나비. 이 곤충학자가 그 나비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자세히 관찰했을까. 그 나비의 특징을 정확하게 여기다 담은 거예요, 이름에다가.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들이요, 정말로 아이들한테 그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노력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 거냐, 언제 가장 힘든 거냐, 가난한 거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자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거는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무시를 가장 먼저 당하냐면 부모에게 당해요. 부모에게. 그러니 결국 가정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휘 못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나름대로 사랑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믿어주고 칭찬을 통해서 가치를 찾는 거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 되면 결국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집은 집에서 사는데 부모를 떠나 있어요. 누구한테 가치를 찾냐?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왜? 친구들은 자기를 가치 있게 봐주거든. 부모보다 훨씬 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같이 하는 동역자로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정체성 찾는 거예요. 부모가요, 쉽게 던지는 말 때문에 애들은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들한테 욕도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보면. 막 욕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아이 보십시오. 욕 듣고 있는 아이가 한번 보십시오. 그 표정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무슨 자기 존귀함을 느끼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욕하죠. 니까짓 게 뭘 아냐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뭐라고 욕하냐면 너는 벌써 6학년이야 그럽니다. 6학년에 대놓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다가 뭐 좀 하고 있으면 또 뭐라 하냐면 너는 인제 6학년이야 그럽니다. 인제 6학년인데 왜 그걸 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요, 무엇이 정말 애들한테 존귀감을 주는지 그걸 알고 칭찬과 믿음을 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을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출이라 그러는데 저는 뜻을 가지고 가출했기 때문에 출가합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너무너무 이게 고지해가지고요. 이 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TV를 보고 있잖아요. TV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되면 나하고 우리 엄마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 힘들어하는 누님들 어디 가 있어요. 공부하러 들어가 있어요. 한참 TV 보고 있으면요, 드라마 속에 보면 이제 막 나쁜 놈도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 앉아있다가 동영아, 제가 왜 저랬는지 아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 나한테 지금 대화를 거는구나. 야,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엄마 왜 저리 됐대요? 니같이 공부해 저리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TV가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TV도 못 봐, 공부는 하기 싫어. 답답하니까 어디로 나가요? 그래서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으로 나오니까 저쪽 동네에 그런 애가 한 명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만나가지고 모아진 게 뭐예요? 그게 불량배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항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항상 주눅 들어 있어.
그래서 불량배들이 지나간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괜히 뭘 봐라고 시비 거는 겁니다. 불량배가 처음부터 타인하는 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 애들이 비행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실은요. 부모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칭찬하는 것보다는 무시하고, 그리고 믿어주지 않는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은 애들이 참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되면. 쉬운 게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 시대는 더더욱 쉽지 않아요. 부모가 그런 위치를 반드시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그 사람의 좌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부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6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통시편 보면은 뭐라 돼 있어요? 수, 우, 미, 양, 가. 그랬죠. 그거 가지고 수 맞은 애들은 좋은 사람. 뒤에 저기 가는 뭐예요? 썩을 놈들이에요. 쉽게 가면. 세상 말로 썩을 놈들.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가, 이리 와봐, 가, 이리 와봐! 얘들이 얘들한테 그래요. 가, 이리 와보라고, 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교육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꿨잖아요. 국민학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수, 미양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세 개로 나눠놨죠. 자랑, 노력바람, 더욱 노력바람으로. 자랑이 뭐예요? 수, 우요. 노력바람이 뭐예요? 미양, 미요, 미양. 다가는 뭡니까? 더욱 노력바람이요. 그럼 애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애들이? 애들이 그걸 모르겠냐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더 넣어, 이리 와, 더 넣어! 더 넣어, 이리 오라 합니다, 더 넣어, 넣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애들이요, 공부를 못한 애들은 정말 힘들어져 버려요. 자기 위치 찾기 어렵습니다. 공부 가지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1등 하라고 가르치라는 적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뒤에서 2등이다. 잘한 거예요, 그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건 칭찬받아야 돼. 근데 나는 열심히 안 하고 꼴등이다. 매를 맞아야 돼요. 어떤 애는 똑같이 2시간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좋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똑같이 2시간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좋은 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타고난 거예요. 그것을 왜 비방하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1등 하라고. 끝나고 나가지고 몇 등 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열심히 한 것을 엄마가 알았다면, 이 아이가 어느 날 왔어요. 성적이 안 좋아. 엄마한테 미안해. 얘도 미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왔는데 엄마가 후중 안 해. 그래도 누구누구야, 네가 열심히 했지 않냐고. 네가 그래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 잘했다고. 아주 잘한 거라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얘들이 훨씬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주고받아집니다. 엄마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것 통해서. 그런 아이는요,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엄마가 누구 좋아해. 아빠도 그렇게 얘기해줘.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나중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는 누구냐는 걸 분명히 알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때 이제 진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준비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 가야 돼. 그게 자율이에요.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7장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 지파는 장자의 그 권위를 따로 요셉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2개의 분깃을 받는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 2개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땅을 받아야 되는데 막상 가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땅을 분배할 때 1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1개밖에 안 줘.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우리는 조상에 2개밖에 돼 있는데 왜 1개밖에 안 줍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뭐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게 자율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줬던 그 땅은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에요. 그 준비한 땅 안에서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네가 얻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자율이에요. 자율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생각하는 아이. 자율은요, 첫 번째,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하는 것,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생각하는 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올바른 생각.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올바른 계획이 나오고 그래야지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생각하는 아이. 왜 그러냐면 요즘 애들은 실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요즘 애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똑똑은 하지만 깊이가 없어요. 저희 때는요, 공부는 못할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수학이란 문제도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수학 한 문제 가지고 어떤 때는 막 몇 시간 동안 붙어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돼보고 막 저렇게 돼보고 도저히 이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 어렵게 선생님에게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다고.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안 풀어진다고. 그럼 선생님이요, 딱 한 가지 딱 얘기해주면 딱 풀어져 버립니다. 왜? 이것저것 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 얘기하면 딱 풀어져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선생님 질문은 잘하는데 생각 없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거 수학 문제 못 풀겠어요. 그래? 어떻게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가 뭐라냐면 시험 문제 풀 때 어려운 거 먼저 넘어가고 쉬운 것부터 풀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생각 안 하고 넘어갑니다. 쉬운 것만 풀어요. 그러니 생각이 점점 애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생각하고 골몰하는 사람이 으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34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골몰하는 사람이 결국 이 레위 족장 중에 으뜸인 사람들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골몰한 사람입니다. 골몰한 사람. 생각하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첫 번째요, 논리적인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논리적 사고라 그럽니다. 그것을요. 논리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논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고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지 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논리적인 사고예요. 논리적인 사고. 이 논리적인 사고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말도 여자가 보면 말을 더 잘해요. 논리적입니다. 가끔 집에서 이제 뭐 자매 쉬는 날 저희 자매 이제 뭐 도와준다고 많이 뭐 빨래를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란다 나가지고 막 양말도 입고 막 속옷 빨래 탁 있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끄집어내고 손에 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많이 싸지잖아요. 그럼 꼭 뭐 하나 떨어지죠. 양말 하나가. 양말 떨어져가지고 물이 바닥에 젖으면 이제 놀래가지고 얼른 털어가지고 모른 척 넣었는데 그걸 본 거예요. 저희 자매 보고 이제 그걸 갖고 오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그렇게 해갖고 하냐고.
요거 바가지로 없는 거죠, 실은. 예?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지. 이거 열이 잘 떨어지지. 근데 저희 자매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논리적이에요. 손을 딱 펴, 일단. 펴가지고, 긴 겁도 나. 긴 겁도 쫙 걷어가지고 마지막에 잘 떨어질 것 같은 것은 끝에 나가 손을 쫙 잡아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소파에다가 뚝! 노를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막 그 옷을 이렇게 개우잖아요. 빨리 개우잖아요. 수건은 수건대로, 양말은 도망갈 거 2개 묶어가지고, 탁탁탁 놓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그게 논리요. 그리고 그 빨래를 서랍에 넣을 때도, 자주 쓰는 건 바깥쪽으로 아니면 안쪽으로? 이거 아직 모르죠? 그럼 비정상장 주부예요. 자주 쓰는 건 바깥쪽으로. 그게 논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삶 속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논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논리. 애들한테 그런 걸 도와줘야 돼요.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밥 준비할 때도 보면요. 인자 신혼 처음 주부된 사람하고 오랫동안 식사를 준비한 주부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 알았냐면, 여러분, 식사 준비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밥이에요, 반찬이에요? 밥을 먼저 안 치죠?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왜? 밥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날 식사 준비했는데 밥을 마지막에 누르는 거예요, 이 자매가. 사람들 앉아있어. 반찬 다 앉아있어. 근데 그때 밥 누르고 있어. 밥을 눌러놓고 반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찬 준비하면서 밥이 끝날 거 아니에요? 이게 비논리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러분, 반찬 썰 때, 도마질을 할 때, 김치를 먼저 썰어요? 다른 거 먼저 썰고 마지막에 김치 썰어요? 왜 그러죠? 그렇죠. 도마 2번 안 씻으려고. 김치 쓰면 바로 씻어야 되거든. 다른 거 못 썰거든.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많은 논리적인 걸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요, 예를 든 겁니다. TV를 딱 보니까 내일 비 올 확률이 60%다고 딱 얘기합니다. 기상대 아저씨가. 그 아이가 초등학생 그걸 보고 60%란 말이 상당히 아리까리 하잖아, 이게.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이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막 고민 끝에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일 비가 와버리면 학교 끝나고 오후에 애들이랑 농구를 하는데 비가 와버리면 농구하다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릴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소풍을 가는데 소풍을 좋아하는데 아파버리면 소풍 못 가. 그러니까 귀찮아. 나는 우산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아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 아이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산을 딱 잡았어. 근데 그때 엄마가 반응이 있죠. 너 뭐야? 그거 왜 잡아?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누가 비 온다 그랬어? TV에서요. TV 맞는 거 봤어. 나! 지금 해가 떠 있는데 무슨 비야, 비기는? 괜히 갖고 가고 이제 먹지 말고 놔두고 가. 그럼 그 아이는요. 어젯밤에 자기까지는 막 생각했던 게 다 뭐예요? 도루묵 된 거예요, 도루묵.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는 비 오는 거 가지고 생각이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그런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냐? 엄마, 나 오늘 우산 갖고 가 마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그 논리가 계속 발전해요. 갖고 가봤더니 또 막상 비가 안 왔어. 네? 또 자기가 또 다음에는 안 갖고 갔어. 또 비가 왔어. 이런 삶 속에서 자꾸 논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놔둬야 돼요. 근데 엄마가 오늘은 네 우산 갖고 가. 애들은 왜 우산 갖고 가는지 몰라. 자기 선택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죽어 있는 아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인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 논리적인 아이들이 으뜸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은 세상에서 알아주죠. 근데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사고. 여러분, 창의란 것은 독창성인데 원래 인간한테는 창의란 것은, 완전한 창의란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한 창조,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는 겁니다. 인간의 창의라는 것은. 그러면
창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창의력은 뭐냐면요. 연상이에요, 연상.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쭉 멀리까지 연상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원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한테 닭을 보여줬어요, 닭을. 닭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달걀, 또 치킨, 또 계란 후라이, 다 먹는 거, 육신적인 거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거의 동물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 애들은요, 아까 치킨, 달걀, 후라이, 뭐, 어떤 게, 뭐, 닭도리탕, 막,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예, 그래요. 오래 살겠다고, 예? 근데요, 똑같은 아이들한테 똑같은 닭을 가지고 뭐가 생각나냐, 대부분이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뭘 하냐면요. 땀 그래요, 땀. 그래서 왜 땀이라 그랬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는 닭을 생각하니까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엄마가 뭐 하는 분이야? 닭을 튀기는 분이에요. 그 기름, 뜨거운 기름 앞에 엄마가 땀 흘리는 엄마가 생각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치킨을 생각했던 이 아이하고 닭까지 갔던 이 아이하고는 이미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철이 다릅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의 땀을 생각해요. 그 땀을 통해서 자기가 결심을 해요. 결심합니다. 내가 꼭 크면 어떻게 한다?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치킨 생각하는 애들은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엄마한테 치킨 시켜주라 해야 되겠다. 쉽게 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 그런 겁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치킨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아이가 돼 있고 이 아이는 닭을 보고 이미 다른 게 돼 있어요. 다른 게. 그래 똑같은 시기인데도 쉽게 가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철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의력인 거예요. 창의력. 저는 이 닭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 생각나요. 겸손. 닭을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는 얘기는 안 나올 건데 죽기 전에 닭을 봤겠죠. 살아가면서. 닭을 베드로가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겸손. 그렇다고 제가 창의력이 높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평상시 삶 가운데 공부 속뿐만 아니라 평상시 엄마나 아빠나 대화 속에 같이 놀이 속에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창의적인 사고는요. 부모가 옆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유를 가져요. 여유. 조급하면 생각이 짧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옆에서 여유를 가지고 말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더 멀리 연상하면서 생각이 커져요. 그것을 많이 한 아이들이 창의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의력이.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여유는요, 부모가 하면 안 돼요. 아까 같이.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지가 하든 말든 지가 판단하게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심부름 시킬 때 잘 시키셔요. 아무거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을 죽이는 엄마는 이렇게 시킵니다. 저녁에 이제 두부찌개를 해야 되는데 두부를 사와야 돼. 두부를 사와야 되는데 애기가 지금 저기 쉽게 가면 거실에 TV 보고 있어.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 니 뭐해? TV 보는데 인간이 봐. 이리 와. 두부만 사갖고 와. 돈이 없는데요. 돈은 엄마한테 있어. 큰 방에 들어가면 왼쪽 벽에 보면 바지 검정 바지 있어. 검정 바지 오른쪽 주머니 보면 돈 1,000원짜리 있다. 그 1,000원만 꺼내가. 그거 들고 너 아파트 내려가지? 그럼 뭔 상가 있지? 상가 계단 제로 내려가. 내려가면 가게 문 열지.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면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통이 있어. 통 지나가면 그 옆에 오른쪽에 두부 있어. 두부 사와. 그럼 그 아이는요. 일어나가지고 TV 보다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뭐냐면 바보예요. 그리고 그대로 도리하고 내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서 사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시키는 게 뭐냐면 창의를 죽이는 심부름이에요. 여러분요, 복잡하더라도
애가 헤매더라도요, 좋은 엄마는 뭐라냐면, 뚜부 좀 사오시면 좋겠다라고 이 승비를 시킵니다. 그래? 엄마 저 돈 어딘지 몰라. 그래? 방에 엄마 호주머니 속에 있을 거야, 바지에. 네가 알아서 뚜부 사와. 이까지가 좋아요. 그럼 그 아이는 방에 들어가지고 일단 검정 바지를 찾는 생각을 하고 돈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슈퍼가 여러 개가 있어. 어디로 가야 될까? 자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저 A라는 슈퍼는 아줌마 깍쟁이 아이 싫어. B라는 데는 거기는 내가 안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 걸려 있어. C로 갈 거야. C가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막 뚜부를 찾는 게 안 보여요. 아줌마 뚜부는 어디 있어요? 뚜부는 저 김 나오는 데 있어. 저 김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칭칭하게 안 되도록 하는 거다. 갔더니 뚜부가 종류가 많은 거예요. 왜 아줌마 이 뚜부는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그 연두부다. 뭐 하려고 그러니 엄마가 찌개 끓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런 두부를 사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요. 그런 아이들은 그 가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면서 생각하면서 판단해가지고 심부름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창의적인 사고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조급해요. 그리고 못 믿어, 자식을. 그게 뭐냐면, 왜 못 믿냐면, 과잉보호예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자식은 자녀를 못 믿어요, 원래.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못 믿어요, 자기를. 부모가 나를 못 믿으니까 자식을 못 믿는다니까, 원래는. 그게 바보로 키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화순에 어떤 자매님 신방을 갔더니, 우리 중학교 2학년 모심애가 형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왔더라고. 5시쯤 됐어요. 해가 질려가니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 애가 안 나가고 자꾸 그 옆에 교제하는 자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눈치채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엄마, 나 머리 깎고 밥 먹어, 밥 먹고 머리 깎어.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 깎고 밥 먹어야 될지 밥 먹고 머리 깎아야 될지 그 시간에 대한 그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다 해줘본 거예요. 바보만 받아보더라고요. 창의적인 사고가 없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요즘 시대에 성공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아이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고를 뭐라 하냐면 관계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이 관계적인 사고는 덕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관계적인 사고. 그게 뭐냐면요. 상대방,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길러줘야 됩니다. 어릴 때. 안 그러면 어른 돼도 애처럼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관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관계적인 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그게 사랑의 인격입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관계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때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때 기성세대하고 지금 애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 사람들은 그런 대로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져 있어요. 이 관계적인 사고는 부족해야지 생기는 겁니다. 부족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고 헌물을 하고 헌금한지 아셔요? 관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불편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과거 기성세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의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가난해가지고 막상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고등어 구이가 나온다. 5명이 앉아 있습니다. 고등어 구이가 한 마리 나오면 이거 먹는데도 생각해야 돼. 밥상에서도 깊이 생각을 안 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래서요. 이 고등어 구이가 나오는데 맛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위를 먹어야지 이 밥상에서 평화가 유지될 거냐. 그걸 생각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몸통을 먹었다가 바로 숟가락으로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관계적인 사고가 안 된 거예요. 니만 욕심쟁이냐. 꼬리를 먹자니 또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몸통과 꼬리에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내가 집어야지 옆에 눈빛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좀만 몸통으로 갔다가 맞아주고 거기서. 왜? 부족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하니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 생각이 있어요. 부족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재밌는 게임이 뭐예요? 네? 보리밥 하다가 뭐하면 오직 있으면 쌀밥을 잡으려고 그런 게임까지 했겠어요. 쌀밥이 없으니까.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왜 쌀밥을 잡냐? 보리밥이 더 맛있는데. 네? 부족의 시대예요. 우리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은요. 밥상을 차리면 애기 한 명당 고기 3마리요. 아니면 2마리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 자체가 밥상에서부터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떡을 주는 것을 이해 못해요. 저희 교회 고등학교 1학년 자매가 있는데 어머님이 떡을 해와가지고 자기 딸한테 이웃집에 갖다 주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아, 엄마 왜 떡을 갖다 주냐? 떡 다 있는데. 그리고 왜 떡을 갖다 주냐고. 떡 다 싫어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풍족하니까. 풍족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배려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여러분 너무 여러분 풍족하게 키우면 그 아이는 반드시 이기적인 아이로 클 수밖에 없어요. 관계적인 사고가 잘 안 됩니다. 신앙은요. 부족 속에 가난 속에 힘든 것 속에 진정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희생이 나타나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관계적인 사고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런 생각을 잘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이에요. 실천. 자율은 계획이 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쉽게 가면. 이런 실천들을 옮겨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좀 경험을 어릴 때 많이 해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해야지 나중에 커서 올바른 실패를 않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계획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자율이 안 생기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예전에 98년인가요? 제가 좀 정확히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서울의 모 여고 고3 학생 한 반 50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여학생들한테 고3입니다. 사과를 나눠주고 깎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3분의 1이 못 깎아요. 고3 여학 사과를 못 깎아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엄마가 다 챙겨줬어. 엄마가 다 깎아주고 다 해줬어. 뭔 경험해본 거 있어야지. 그래서 사과를 치고 있어. 사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애들이 실제적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아침 일어나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숙제하다가 잡니다. 무슨 경험을 합니까 이 아이들이. 거의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경험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어디 갔다 오면 철든다 그러죠? 군대에 갔다 오면 남자들이 철듭니다. 요즘 군대는 이제 한계 와서 한계. 군대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군대 갔다 오면 철드냐면 많은 경험을 하니까 철이 들어요. 그 경험 속에서 많은 그 자율적인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대표적인 경험이 뭐냐면 크게 시각적인 경험이에요. 눈으로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행동 이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쓸데없는 거 보이지 마시고요. 제약된 거 보이지 말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사고들이, 좋은 마음들이, 정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를 데려가고 백화점 데려갈 때도 귀찮죠. 애들이 귀찮죠. 뭐 띵깡 부리고 그러니까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특별한 여유가 있으면은 얘들을 꼭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데려가서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물건도 보고 또 백화점에 막 이쁜 불빛도 한번 보면서 얘기도 나눠보고.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얘들이 막 이거 보고 있고 막 정신 팔려 있으면 손 안 잡아, 손 잡아! 이? 너 만약에 손 놓치면 너는 이제 엄마가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너는 그러면 백화점 못 따라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백화점 가서 뭔가를 보고 느껴야 되는데 이제 손 안 놓치라고 그것만 잡고 이제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엄마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보면서. 그리고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 막 자매님들 그러죠. 옷 하나 사는데 2시간, 3시간 골랐다 나중에 또 바꾸잖아요, 또. 그리고 애들이 이제 돌아오면은 그 애들이 뭘 받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빠는 이제 오늘 우리 아들 뭐 했죠? 백화점 갔죠? 뭘 봤어요? 물어봅니다. 보긴 뭘 봐. 엄마 궁둥이밖에 안 봤는데. 뭐 본 게 있어야지. 여러분요, 많은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은 것들. 정말 유익한 것들은요, 보고 느끼고 도와주시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뭐냐면, 뭐 시각 나오니까 뭐겠어요? 예? 청각입니다. 이 청각은 언어와 반드시 붙어 있는 감각이에요. 많은 소리, 많은 말, 청각적인, 언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릴 때 많이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제가 볼 땐 북한에 사는 애들이에요. 요즘 애들이 보면. 왜? 채널이 하나예요, 채널이 하나. 집에 오면 엄마, 학원 가면 선생님, 학교 가도 선생님. 채널이 하나예요. 대남방송, 대남방송. 들은 게 없어, 들은 것이. 살아있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옛날 사람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들, 이걸 오손도손 여유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맨날 공부, 어떻게 하는 방법, 이것만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얘들이 이 소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 그런 소리만 들으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귀가 잘 열려있는 사람이 말도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가 먹어버리면 말해요, 못해요? 그게 노화이죠. 그래서 청각과 언어적인 것은 같은 경험인 겁니다. 부모의 소리도 올바른 거 들려줘야 됩니다. 올바른 소리. 얘들은 듣는 걸 통해서 가치관을 배워요. 얘들은 듣는 걸 통해서. 특히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대화하는 거 애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듣는다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다 들어요. 그 대화 속에서 주제가 뭔지를 얘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돈 얘기, 땅, 집,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삶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땅이고 돈이고 집이고 이런 거구나. 아이가 삶의 가치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의 대화 속에 가치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남을 돕는 거, 이런 것을 대화를 주고받고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아이는 저것이 바로 삶의 모습이고 저게 올바른 거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 사람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 속에서. 그래서 애들 앞에 부모의 말, 그 대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화. 그 속에 들려져야 될 가치관의 중요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경험, 청각 언어적인 경험, 그러면 세 번째는 진짜 행동으로 해봐야 돼요. 행동으로. 직접. 직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여러분요,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직접 자기가 해보고 느껴봐야 돼요. 직접 이제는. 사과는 이렇게 깎는 거다. 말로 엄마가 막 설명해 주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적당한 시간 되면 네가 깎아 먹어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릴 때 이제 누님들이랑 어머님이 김치를 이제 담그고 있잖아요. 많이 이제 담가야 되니까. 종갓집이니까요. 그러면 저도 김치 담그는데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마늘을 까고 싶으면 마늘을 까고 싶다고. 그러면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하냐? 자리가 공부해. 뭐 남자 이런 거 한다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늘 까라 그래야 됩니다. 마늘 까라는데 저희 어머님은 대단해. 그냥 맨손으로 어릴 때요. 그대로 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워요, 안 매워요? 맵고 이제 마늘 독이 손톱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시립니까? 눈물은 나오고 손톱은 애리고 이제 아프고 울고 그니까요. 직접 해보고 느끼니까 이제 그래서 비닐장갑을 끼는구나. 자기가 해보고 고통을 당해봐야지 확실히 깨달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부모는요. 마늘 꼭 깔 거야. 꼭 까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닐장갑 끼워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냅둬버려야 됩니다. 네가 까봐 한번.
까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비닐장을 끼는 거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신발을 꼭 거꾸로 신죠. 그 시기가 되면 거꾸로 신습니다. 그러면 좋은 엄마는 이걸 뺏어가지고 옳게 신어야 돼요? 내둬야 돼요? 이제 헷갈리죠? 실은요, 냅두세요. 거꾸로 신고 다니도록 냅둬야 됩니다. 지가 거꾸로 신어가지고 하루 종일 거꾸로 신고 엄지발가락이 찌그러질 때까지 신고 다녀보면은 지가 며칠 신으면 압니다. 아휴, 발가락 아파서 안 되겠다. 바꿔 신어야 되겠구나. 냅둬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어릴 때도 옷을 거꾸로 입잖아요. 이 라운드 티 같은 거 옛날에 목 딱 입는 거. 꼭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로 가잖아요. 좋은 엄마는 냅두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해보고 고통을 당해봐야 돼. 하루 종일 목이 개어가지고 막 돌아다녀봐야지 이거 정말 불편하구나. 저도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옷을 안 입혀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바닥에 펴놓고요. 딱 방향을 봐가지고 들어가고 입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해봐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해먹는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비빔밥을 먹는 날이다 그러면 좋은 엄마는요. 재료는 엄마가 다 만들죠. 고추장이랑 막 나무를 놔둡니다. 그러면 좋은 엄마는 각자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자기도 해보겠다고 밥을 넣고 막 콩나물 막 나물 넣고 그냥 고추장을 한 대 떠가지고 넣으면은 좋은 엄마는요 냅둬야 됩니다. 지가 비비 냅둬야 돼. 비벼가지고 이제 먹었더니 엄청 맵고 짠 거예요. 그럼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를 하는 거 봐봐. 보니까 고추장을 저것만 넣는데도 아빠는 맵다고 그러잖아. 네가 많이 넣은 거 아니겠니? 그리고 네가 밥을 먼저 비빈 다음에 여보면 고추장 비비기가 어렵지 않냐고. 그럼 그 아이가 이제 하루 종일 매우면 다음에 할 때는 이제 그것을 빨리 터득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요즘 엄마는 어때요? 엄마가 다 해보죠. 참, 오늘은 비빔밥 먹는 날이다 해가지고 막 놔두고 이제 비우려 했으면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줄 거야,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해가지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막 비벼서 꼭 자기가 먼저 먹어보죠. 먹어보고 겁나 짜. 그런데 뭐라 그래? 맛있어 먹어 그럽니다. 얘들은 압니다. 혓바닥이 정직하거든. 뭐가 짜? 뭐가 맛있어? 짜지. 그것도 모르고 주눅 들어가지고 또 남편 옆에 앉아가 그럼 나도 비빈 적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왜 안 비비냐 또 실제로 죽는 일 아니면 냅두세요. 여러분 진짜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다치고 죽는 일 아니면 얘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어릴 때 실패를 많이 해야지 생각이 트입니다. 어릴 때 실패를 많이 해야지 커서 실패를 안 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과잉보호 했던 사람 뒤늦게 실패해가지고 인생 망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실제적으로. 어릴 때 많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 애들 학교 다닐 때 아침에 깨우십니까? 깨우시는 분 계셔요? 그럼 다 산 거예요. 다 샀어. 학교는 엄마가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깨우냐고. 여러분요. 학교 안 다녀 좋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것은 자기가 할 일이에요. 일어나는 것은요.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걸 거기서 안 배우면 언제 배웁니까? 아니 일어나는 것도 자기가 못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은요. 깨운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10시에 일어났어. 나는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진짜 인생 각자예요. 저희 옆에 잤던 누님들 형들도 나도 그냥 가 학교. 깨우지도 않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당으로 나오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저를 보고 화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이제 일어났니? 그게 더 무서워 저는. 와. 그럼 이제 늦게 가가지고 그 당시엔 학교에서 막 직가가 매 맞고 그러잖아요. 매 맞고 몇 대 맞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우리는 뭐 알람 시계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러니까 새벽마다 눈을 껌뻑 떴다가 한번 보고 그게 긴장돼가지고 그거 한 일주일 하다 보면요 이제 자동으로 그 시간 되면 탁 일어납니다. 정말 그럽니다. 그거부터 해야지. 자기가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요 유치원, 초등학교 방학 끝나고 혹시 못 가더라도요 냅두세요. 그거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가 안 깨운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 깨울 테니까 너희가 일어나는 방법을 같이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시계 사줘 알람 시계. 그럼 네가 맞춰고 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람식이 울려도 엄마가 끄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유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자유를. 그건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자유를 꼭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이 경험은 남겨놔야 돼요. 어릴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사랑의 경험이에요. 사랑의 추억을 남겨놔야 돼요. 특별한 사랑의 추억들이 여러분 아이들 인생 가운데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한 것, 사랑의 추억을 남겨야 된다. 이 사랑의 추억이란 건요, 과거에 부모로 받았던 귀한 어떤 사랑의 어떤 계기가 되는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걸 남겨놓으면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의 추억 때문에. 사람은 살다 보면 방황하고 또 사춘기가 오다 보면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다시 가정으로, 부모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져 있어도 다시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오는 이 힘이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출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인생이 팍팍해가지고 출가한 거예요. 사춘기 때. 출가해가지고, 이제 그 불량배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이제 결국 1박 2일 출가한 거거든요. 제가. 그 다음날 돌아왔거든, 하룻밤 자고. 얘들이랑 뭐 밥을 먹습니까? 라면 먹지.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먹다가 내 마음이 너무나도 울컥했습니다. 누가 생각났냐면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엄한데, 광주에서 제가 자취 생활할 때, 주말에 되면 가끔 올라오십니다. 근데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조그마한 골로 있잖아요. 옛날 골로 있었잖아요. 골로 있는 그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뭘 딸그락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부엌에 들어간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때. 물도 안 묻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부엌에서 뭘 딸그락 하더니, 뭘 끓여오냐면 라면을 끓여온 겁니다.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공부하는 척 하고 있었죠. 공부하는 척. 근데 라면을 가지고 저 책상 위에 탁 놓으면서요. 냄비를 놓으면서 딱 3마디 얘기하더라고. 공부해. 공부해. 아니, 먹고 해.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냄비를 열어봤더니 국물이 없는 라면이야. 나름대로 끓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뭐 아부레기도 썰어 놓고 했는데 너무너무 그때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뭔지는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항상 그 어렵고 무서운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한갑다라고 그때 느꼈어요. 근데 출가해가지고 라면 먹는데 누가 생각나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 있으면 안 되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지금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릴 건가.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불량배 애들하고 헤어졌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걸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적적해가지고요. 막 눈물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콧물을 보니까 또 생각나. 콧물을 보니까. 왜? 어릴 때 그 추억이 있었거든. 어릴 때 제가 지금도 비염기가 좀 많은데요. 감기가 걸리면 콧물을 흘려가지고 코가 다 흐려버립니다. 계속 푸니까 코가 많이 흐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아프니까 코를 풀 수가 없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코를 어떻게 풀어줬냐면 빨아냈습니다, 입으로. 저희 어머님은 못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해.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님이 어릴 때 이제 코를 빠는데요. 아버님이 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그 엄한 무서운 아버님이 입이 점점 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엄마 무서운지 몰라요. 아빠 하고 있으니까 입을 벌려! 그럽니다. 입을 벌려야지 코가 쏙 나오거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쪽 코를 쭉 빨아내면 쭉 나오고, 이쪽 코를 쭉 빨아내면 쭉 나오고, 얼마나 시원한지, 막 그냥 한 덩씩 막 뱉어내더라고요. 아버님이,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콧물을 보니까 그 아버님이 코를 빨아도 생각이 탁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내가 비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제가 방황을 끝내고 돌아간 거거든요. 실은 그런 거예요. 사랑의 추억이라는 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바쁠 거예요. 얘들하고 시간 갖기가
지는 어려울지 모르는데 그 작은 시간이라도 뭔가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추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게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항상 돌아가기를 원했죠. 어디로? 애굽으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추억했냐면 육신에 좋은 것을 추억해 있어요. 야, 그때는 그게 재밌었지.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부모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추억이요. 그게 마지막으로 길러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아이,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고 나면 뭐 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평가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냉정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평가가 달라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 잘 봤니? 몇 개 틀렸니? 라고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4개 틀렸어. 그리고 애매한 것은 틀린 걸로 보고 완전히 틀린 것만 딱 정확히 얘기합니다. 4개 틀렸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기를 평가해요. 공부 못한 애들은 오늘 시험 잘 봤니? 그러면 내용이 달라져요. 엄마,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진짜 어려워. 공부 잘하는 영이 있지? 영이도 엄청 틀렸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얼마나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은 꼭 진짜 희한해. 우리 학교 시험은요, 전국에서 제일 어렵대. 이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애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냉정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리까리 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 찍은 것들, 다 맞은 걸로 쳐요, 얘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러면서 2개 틀렸다 그럽니다. 17개 다 아리까리 했는데, 17개나. 평가는 여러분요, 아이들한테 냉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오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했다, 막 이렇게 하고, 이거밖에 안 틀렸냐, 그래 볼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자기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왜?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렇게 실천한 거기 때문에 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획하는 것도 엄마 생각이 들어가고 실천할 때도 엄마의 생각이 들어가고 평가할 때도 엄마 생각이 들어가면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엄마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엄마 때문에 그랬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엄마 때문에 그랬지 않냐고. 내가 이리 가고 싶은데 엄마가 그랬지 않냐고. 나중에 커서 그때가 와가지고 부모 때문에 그랬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교육할 겁니까? 이미 늦습니다. 그런 애는요, 결혼해도 계속 엄마한테 핑계댑니다. 부모를 계속 괴롭혀요, 그런 애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못 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올바른 것을 생각하며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